일전에 한 권사님이 철부지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딸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이제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직업도 마음에 안 들고, 말도 마음에 안 들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일단은 살아가야 되는데, 직장도 변변치가 않고, 또 무언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딸을 말릴 수 있습니까? 말릴 수 없습니까? 못 말리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한 1년 안 돼서 딸이 펑펑 울면서 집에 와서 엄마 이제 막 엄마 흔들면서 엄마 왜 그때 나를 말리지 않았냐고. 엄마 그때 나를 말렸어야지. 왜 그렇게 나를 결혼하게 놔뒀냐고. 오히려 엄마에 대해 따졌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다 무너지고 600명 남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향하여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의 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첩과 싸우고 첩이 음행하며 친정으로 갔던 길을 이 레위 지파는 레위 사람은 그까지 가서 좋은 말로 데려오다가 중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아주 비참한 일을 당하죠. 그 일을 가지고 분노한 레위 지파가 전체 지파를 소집하고 그 분노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의 끝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없고 아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전쟁 전에, 아마 전쟁 전인 것 같아요. 전쟁 전에 야, 우리 이 전쟁 끝나고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딸을 절대 주지 말자. 쟤네는 너무나 악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자신들에게 찍힌 이제 그런 지파가 되었으니까 저 악한 지파에 우리 딸을 주지 말자라고 했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베냐민 지파의 아내와 자녀와 모든 자리를 다 진멸시켜 버린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자 600명만 남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에게는 자신들의 아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의 여자들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자 3절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2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제는 막 자신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깨달은 거죠. 12지파여야 완전한 지파인데 한 지파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자녀들을 아내로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방인과 섞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경건하지 않은 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3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 일들인가요? 자기들이 분노에 가득해서 저 베냐민 지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기들이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며 모여서 싸울 준비 다 하고 싸울 거 작정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싸울까요? 본인들이 다 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는 어쩌면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그 권사님의 딸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때로는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다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저 그때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 저 그때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를 붙잡으셨어야죠?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하나님 어쩜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행한 것들을 가지고 그 마지막 끝에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이제는 하나님을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도도 거의 통보하는 형식이고, 그 기도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또 때로는 내 열심과 내 최선 속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결과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탓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이 작정한 대로 이 결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요, 마지막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질게요. 마지막 모든 일 본인이 다 하고 마지막에 책임져야 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려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맡아서 제가 이거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뭐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원해서 했는데 나중에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책임질게요 제가. 그리고 그 자리를 내려놔요. 그 자리가 했다가 안 하면 더 교회 펑크가 나는 거죠. 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생사가 달려있는 직장이라면 그렇게 쉽게 책임지고 그만둘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보수이고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교회 일이다 보니까 하던 안 하던 뭐 내가 뭐 돈 받고 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한 거고. 근데 교회를 하다가 가장 어려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정말 달란트도 있고 너무 잘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자기 혼자 할 때만 다 해놓고 뭐가 잘 안 되면 자기가 내려놔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펑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미지가 교회에 더 크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 조율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사고를 많이 쳐봐서 압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에 또 뭐 집사 시절에 저도 막 하고자 하는 게 있었으니까 일을 막 만들어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 항상 뭐라고 하냐면 끝나고 났을 때 저와 같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빠졌을 때 그 자리에 느껴지는 공허함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혼자 다 정해놓고서는 나중에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문제가 생기고 아내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탓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뭐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딸들을 베냐민 자손에게 주지 않기로 서원했대요.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 서원 바꿀 수 있습니다. 서원은 언제든지 물릴 수가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다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리도 없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한 노력도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하나님 탓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최선을 다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무엇이에요? 더 하나님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야 되죠. 사실 이 자리에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미스바에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미스바. 나중에 이 미스바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로 바꾸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사무엘이 하죠. 사무엘이 그 일들을 행하죠. 회개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의 자리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해서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었던 모든 자리가 누구 때문인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묻지 못했다면 다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세대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기쁘듯 헤아리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회개 없는 세대에 나타난 모습 다 남 탓입니다. 남 탓.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저 장로가 저 목사가 저 집사가 저 성도가 나 괴롭혀서 못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는데
내 남편이 도와주질 않아서 안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이렇게 헌신했는데 자녀들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모르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다 남 탓으로 돌리고 말아요. 오늘 총회에 나오지 않는 지파가 누구야? 그 지파 때문이야. 안 되겠다. 그 지파를 멸해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헌신을 하라는 거야? 그죠? 행사가 잘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죠? 뭐 준비했던 게 잘 끝나면 다행입니다. 제가 항상,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번에도 우리 바자회와 체육대회, 뭐 한마음대회 너무 잘 맞춰졌는데, 부탁드렸던 게 뭐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끔,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않게끔. 근데 너무 잘해주셔서 다 같이 힘을, 뭐 몇 사람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맞춰져서 참 다행이지만, 만약에 행사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누구 탓일까요? 막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준비한 사람 탓이다. 아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 탓이다. 그 직분자는 왜 거기 오지도 않았냐? 아예 뭐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가 남 탓으로 계속 전개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 알아요. 항상 모든 일마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느냐? 모든 일 할 때마다 누구 탓으로 돌리고 이 이유가 누구이시고 누구 때문인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따라해 보세요. 다 내 잘못이다. 네. 왜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준비하던 모든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행사는, 모든 일은 기도 이상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목사가 하는 일이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계속 기도해서 만드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가정에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느끼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의 문제는요, 부모의 문제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부부 간의 문제는요, 부부는 한쪽으로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같이.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거든요. 저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 순간 우리는 한 몸을 두 몸으로 나누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은 결단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빈자리, 아내의 부족함, 남편의 연약함을 볼 때 이런 그 내 탓이라고 해야 돼요. 왜요?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걸 위해 헌신하지 않고 내가 섬기기로 작정한 첫 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해도 불구하고 내 원함만 이야기하고 내 주장만 이야기했기 때문이고요. 그게 모든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은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문제는 다 저의 문제라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는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 다 나는 잘 됐고 다른 사람 탓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순종의 결정의 선택은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리까지 서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구 탓일까요? 먼저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아니라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않는 모습이 있는가? 오히려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일까지 서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신앙,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가? 어떤 일을 하나 할 때 기도로 먼저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를 먼저 돌아보며 여러분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또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또 교회 탓을 하고 있으며 또 때로는 다 남의 탓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분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고 하나님 모든 자리를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나와왔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문제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우리의 문제이며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우리의 문제인 줄 알며
모든 자리자리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고,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았고, 헌신할 수 있는데 헌신하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를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내게 섬기라 주신 나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마음 다해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잘못하다가 하나님마저 탓하며 하나님마저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자리 나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도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다 본인의 모든 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연약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